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주간 해서 에베소서 그 6장의 마지막 부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 오늘은 이 한 구절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1장을 시작으로 쭉 말씀이 흘러왔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삶을 제가 그걸 정리하면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쭉 그 말씀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가깝게 보면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6장 시작하면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종과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러한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붙잡고 싶냐면 평생에 붙잡고 싶다는 거예요.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그 교회들에 이제 서신을 보낼 때 종종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좀 이따 같이 보자. 몇몇 군데에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다. 물론 마무리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는 이제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 이것이 안전하다. 여러분, 저희도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언제 들었던 말씀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그게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설교, 저도 몇 가지가 있어요. 반복해서 하는 설교. 대표적인 게 이제 창립주일에 하는 설교죠. 그건 이제 곧 있으면 10번을 제가 갈 것 같은데 똑같은 설교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성경에서 이제 검증해주고 있는 거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 그것이 안전하다. 쭉 이야기했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해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배웠고 받았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그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늘 이 말씀을 한 번씩 꼭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길 원하고 보길 원하고 만지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들었고 보았고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보아도요, 끝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린 배웠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배웠어요. 그것을 더욱 힘쓰며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배너 있잖아요. 많이 정리했죠. 근데 저기 화분으로 가려져 있지만 저기 있는 배너는 제가 안 뗍니다. 늘 붙여놓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라. 배웠다.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살아가라. 더욱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붙잡자. 어떻게 붙잡냐면 평생에 붙잡자.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여기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주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일단 아멘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주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과 친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친한 분들이 있죠. 정말 친하다. 정말 내가 이 사람과는 깊은 그러한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이고 연결이고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1장부터 6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실 때 이렇게 색연필이나 볼펜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러한 표현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세요. 에베소서에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계속 쓰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의 삶을 들었죠.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내가 그걸 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주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렇죠. 주 예수 안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 안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사랑스러우십니까? 근데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울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 예수 안에서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주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 거하면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냥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싶으니까 주 안에 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막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의 삶이다. 우리의 믿음은 주 안에서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 잘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좋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가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디 집에 가셨는데 집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저분해요. 냄새 나요. 그럼 거기에 가고 싶으십니까? 막 날 초대했어요. 가서 막 음식을 주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먹으래요. 자기는 좋아하는 거니까 먹으래요. 근데 나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편한 곳에
그 어려운 곳에, 그 정리되지 않은 곳에, 그 더러운 곳에 여러분 있고 싶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좋죠. 왜요? 정리도 돼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이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낭망하여 막 쓰러져 있을 때, 막 힘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 안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될 때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보호자로부터 그 물이 흘러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알 것 같은데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설교 중간에 같이 할까 또 생각했는데, 나의 마음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의 찬양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냥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막 이걸 단절하고 싶어 할 때도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깨끗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끗함.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여기까지는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여기서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깨끗함.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깨끗함.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주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죄 안에 막 거하고 거기서 막 뒹구고 살면서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함, 거룩함. 제가 예전에 치앙마이에 있는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2박 3일 그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캠프를 하면서 이제 첫째 날이었나 둘째 날이었나 이제 저녁 때 이제 말씀이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시간 기도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회개는 어떤 겁니까? 기쁜 거죠. 회개는 기쁜 겁니다. 회개를 무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시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주의 뜻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다시 돌이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회개는 무겁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무겁다고 생각하면 회개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가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캠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잘 못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서. 그 정죄감 막 이러한 것에 막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막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딱 생각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얘기를 나눴는데 얘들아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음란하고 살인과 거짓과 죄가 가득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곳이 어디가 있는가 상상해 보세요. 있겠죠. 여기가 어떻게 이러한 곳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곳.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셨으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저분하고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랍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인 건 인정하시죠? 우린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에서 막 이렇게 막 충돌이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폭포 밑에 앉아가지고 막 폭포를 맞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막 이 더러운 생각들을 막 씻어내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이 스마트폰이 문제야 해가지고 핸드폰 저기 던져버리고 이제 난 이 세상과 단절해서 살겠어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린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막 진흙탕에서 뒹굴 어떤 그 아이와 같은 삶이 우리잖아요.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늘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하시잖아요.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막 그 죄 가운데 뒹굴다가 지금 주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양팔을 벌리고 나에게 와라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씻고 갈게요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그 품에 딱 안기는 겁니다. 안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더러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다음 주 설교와 겹칠 것 같아서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 안에 거하지 말고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지혜와 순결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주 안에 거해라 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부터 읽으시면서 이거 안에서라는 거 읽기 귀찮으시면 성경 어플로 이거 검색해 보세요. 안에서라고 검색해 보시면 쫙 나옵니다. 1장의 그 구절들, 2장의 구절들. 에베소서가 특별히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해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너희 입에서 그 말조차도 나오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죄악, 그 악독, 그 음란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 안에 거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강건해라라는 말씀하십니다. 강건함.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강건해집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강건한 분들이 누가 강건한 분들입니까? 강건함은 순종과 훈련을 통해 주어집니다. 저는 종종 교회 이제 집사님들 자전거 대회 나가신다는 얘기 듣고 그 거리를 들으면서 상상도 못합니다. 저는 그 강건함이 저에게는 없죠. 근데 그러한 그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의 그 훈련, 그 순종 따라갈 수가 없죠. 러닝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마침 러닝 하시는 두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일행이 아니라 다른 분들인데 지나가시고 그 뒤로 한 분이 지나가셨어요. 앞에 이 러닝하고 계신 분을 보면서 저에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가볍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와, 저분은 정말 가볍게 뛴다. 근데 그 뒤에 달리시는 분을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겁다. 너무 무겁게 뛰신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볍게 뛰신 분은 계속 뛰셨던 분이고 무겁게 뛰신 분은 이제 뛰기 시작하신 분이겠죠. 그분이 계속 뛰는데 무거울까요? 계속? 제가 지금 뛰면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저는 엄청 무겁습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또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어떤 종목에선간 뛰고 있어야 될 텐데 엄청 무겁게 뛰겠죠. 그 순종, 그 훈련이 강건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체에도 그래요. 육체에도 그러한 것들이 강함을 갖다 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계신 이 강건함은 우리 스스로 강해지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강하게 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스스로 강건해져라가 아니라 강하게 하심을 받아라. 주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이 다 그러한 고백의 찬양이었잖아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는데 어떻게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까? 날아오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와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날아오릅니까? 파도에 휩쓸려 가도 어디로 막 어딘지도 모르는 대로 휩쓸려 가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이 강건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난주에 저희 부흥회 했으니까 저런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충만 받고 1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러닝의 생각이 났어요. 저와 같이 이제 다시 뛰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번 같이 뛰어보시죠. 한 번의 결단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강건함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한다는 겁니다. 강하게 되라. 그러나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러한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나에게 채워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요? 조금의 어려움도 저에게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내 육체에, 주를 위해서 다 내 육체에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랑 너무 다르죠. 주님, 조금의 어려움도 제 삶에 오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왜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너무 무거워요. 가벼운 사람들은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 보면서도 그런 도전 받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코스로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훈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거뜬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가고 그 다음으로 더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채워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는데 어때요? 가볍게 날아오르겠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누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삶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길 원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셨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와라.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겠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도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다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60만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가자. 우리 다시 죄된 삶으로 살아가자. 다시 거기에서 우리 종으로 살자. 이런 결정을 해요. 왜요? 너무너무 거기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선택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간편식을 끝내고 남성 이셀이 식사 준비를 하셨거든요. 오늘 스팸 마요? 네, 스팸 마요 덮밥인데 두려우십니까? 지금 저 밥과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지? 저 스팸을 어떻게 내가 씹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그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딱 2명이었어요. 모세까지 하면 3명. 나머지는 니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겠다. 이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걸 보면서도 너무 다른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가벼운 삶. 내 거뜬히 이겨내겠다. 거뜬히 이겨내겠다. 주님, 저에게 조금의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도 내가 주와 함께 거뜬히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강건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니네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어떻게 외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이 저희가 작년에 1일 부흥회 때 작년 여기 현수막에 붙었던 말씀인데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20대만 됐어도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어깨가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왜 이렇게 관절이 쑤시지? 내가 젊었으면 근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벼움입니까? 무거움입니까? 가볍잖아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죠. 달리기를 하는데 저러다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운동할 때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박질하여도 너무너무 가볍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왜요? 주와 같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잡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붙잡냐면 우리의 평생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